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추운 날씨 우리의 삶을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뜨겁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15년 전 바로 오늘 저희가 이 세인루이스에 도착한 날이더라고요. 참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앞에 명함 내기 힘들지만 그래도 15년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은 20년을 살아오셨고 30년을 살아오셨고 4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 한국을 떠날 때 여러분의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옷까지도 챙겨오고 생필품도 좀 챙겨오고 통장에 돈 좀 챙겨오고 가지고 온 것은 어쩌면 다 다를 수 있지만 처음 한국 땅을 떠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었던 한 가지 생각은 다 같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계획표를 가지고 다 출발하셨을 것입니다. 미국 땅에 도착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얼마를 모아야지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을까? 아이들 학비는 얼마나 들 것인가? 영어는 몇 년이면 내가 잘 습득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민 세상, 이 이민 사회를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대로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류 사회에 편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의 나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더 큰 집을 찾았고 더 좋은 차를 찾았고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에 합격하기를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이민 사회에서 이 미국 땅에서 성공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 돈도 열심히 벌었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점이 이 교회 안에까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비즈니스 잘 되면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우리 자녀가 명문대에 들어가면 제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민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계산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래를 하지 않았을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계산대를 두들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그 계산대를 누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들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계산기를 던져버려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와 거꾸로 가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사람을 찾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이 왕궁에서 떵떵거리고 살 때, 잘 준비되었을 때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모세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도망자 모세, 그것도 80이 되어서 불렀습니다. 흔히들 요즘 100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오래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0세 세대라고 말하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도 여러분, 환갑 잔치를 다 하셨던 그 때가 있습니다. 요즘 환갑 잔치 한다 그러면 집단밖에 딱 좋습니다.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환갑 잔치를 하게 되는데,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요. 만약에 환갑 잔치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다 알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막말은 할 수 없고, 그죠? 모세가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는 단명했습니다. 8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는 그만큼 모세는 나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없는 신세입니다. 지금 같아서는 은퇴하고 소일거리 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지낼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말도 잘 하지 못하는 모세를 향해서, 도망자 신세인 모세를 향해서,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다 연로해진, 힘이 빠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어떻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새는 사무엘이 자신의 집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 그 현장에 자신의 아들들을 한 명씩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문에서 왕이 생긴다. 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마땅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이 왕의 후보의 후보군에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완전 무시했습니다. 걔는 그냥 저 나가서 양이나 치는 애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새의 계산기는 첫째 아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셋째 아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계산기 밖의 인물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계산대로라면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에 그 힘 가지고 그 병력 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 계산기를 던져버리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새가 생각했던 가장 똑똑한 첫째, 가장 의지했던 이 아들이 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 이새의 계산기마저도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연약한 도망자, 말 못하는 모세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그냥 들에서 양이나 치던 막내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약에 내 능력과 내 계산대로 성공했더라면 내 계산기대로 내 인생이 성공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능력으로 성공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우리는 내 실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업적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민생활 지내오면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큰 집을 구하신 분도 계시고 좋은 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 또한 누구나 부러워하는 학교를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성공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봐, 내가 잠 안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코 이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거든요. 하나님 상관없이 내가 죽자 살자 노력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계산기를 고장내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계산기를 고장내시기도 합니다. 비즈니스를 막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에 브레이크를 걸기도 하십니다. 직장에서 태클을 걸기도 하십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노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계산기를 부셔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손에 빈손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빈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각종 은사들, 재능들을,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교회가 그렇게 시끄러웠을까요? 왜 싸웠을까요? 왜 분열이 있었을까요? 읽진 않았지만 이 앞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사람들은 이렇게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지 라고 하면서 베드로 라인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지적 센스가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 아볼로가 우선이야, 최고야 라고 해서 그 라인을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의 계급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계급장을 가지고 들어오니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볼로야, 나는 베드로야, 나는 바울이야, 나는 그리스도야.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던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더 비즈니스에 성공했느냐? 누가 더 좋은 직장 다녔느냐? 누가 더 영어를 잘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생깁니다. 교회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찬 예식 음식을 나누는 것에서도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일찍 모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 맛있는 음식을 다 먹습니다. 좋은 거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좋지 않은 음식이 남게 됩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힘들게 일을 하다가 늦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좋은 거 자기들이 다 먹었으니까 이제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히 말하는 이 갑질이 교회 안에서도 발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만큼 내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터줏대감인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싫어했던, 경계했던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여전히 현대 교회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를 멀리하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세상의 그런 계급장을 떼어내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계급장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얼마큼 다녔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를 헌금했든,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제시했던 십자가의 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바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너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계급장인데 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계급장을 떼냐는 겁니다. 그 계급장을 달고 있으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사람들이 나를 다 따라오는데 왜 그 십자가를 떼냐는 겁니다. 왜 계급장을 떼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포기해? 왜 용서해? 힘으로 누르면 되는데 복수해야지. 그게 힘이고 그게 능력이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로 이 땅을 살아왔고 여전히 그 지혜로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는 기적을 행할 수 있지만 그 기적을 포기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죽이려 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냥 잡혔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참으신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서로 말통하니까 한번 신나게 한번 싸워볼 만할 텐데 미국이다 보니까 신나게 싸울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야 혹시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 싸움도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무시당할 때도 있었고요, 손해볼 때도 있었습니다. 내 계산기를 두들기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딱 맞습니다. 딱 그렇게 계산을 해서 딱 갚아줘야 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나침반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의 계산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지만 십자가의 나침반은 다르게 가리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참아야지. 내가 좀 억울해도 내 마음을 풀어야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지혜는 참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우리는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대신에 지혜로운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계산기로는 마이너스 같은 인생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침반으로는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에 혹시 걸려있는 이 목걸이 십자가, 그건 그 백밀러 위에 걸어놓은 그 십자가, 교회 오시면 저 뒤에 보이는 저 십자가, 여러분 단순한 장식품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진짜 나침반입니까? 우리에게 계산기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계산기를 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계산기를 던져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 계산기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침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침반은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 세상의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비즈니스 하실 때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은 바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가정에서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내 권리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조금 더 낮아지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이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연습을 하십시다. 우리가 약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덮어놓습니다. 여러분이 맨 처음 이 미국 땅에 들어오시면서 품었던 마음,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품었던 그 가난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다 채워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의 계산기 대신에 하나님의 나침반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